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부활을 살다, 우리의 부활 신앙이 현재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순간 거듭났다는 사실,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나중에 죽어 천국에 가서 다시 살아 천국 생명으로 살 것도 믿고 과거형, 미래형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 발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현재형으로 부활신앙을 살아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살폈었는데요.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은 요셉 이야기 7번째,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설교가 어렵다, 길다, 길고 어렵다, 최악이죠.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요셉 이야기는 이제 진행되어던 패턴을 좀 당분간 더 이어가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 양태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한 구절, 그 말씀이 나한테 맞으면 내 말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왜 그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 배경이나 그 말씀이 주어진 목적, 이유를 모르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오해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좋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지. 주님 안에서 나는 이겨낼 거야. 주님 안에서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빌립보서를 다시 읽어보면 왜 그런 말씀이 주어졌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바울로 치면 감옥 가운데 있지만 그 감옥에 있어도 때로는 부유함도 상관없지만 가난함도 나는 상관없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런 어떤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숲의 의미, 이 전체 의미를 알면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지엽적으로. 그래서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숲을 이해해야 된다, 숲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무 하나를 보는 것보다 숲을 본다는 것은 벌써 내용이 방대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와 나무에 연결되어지는 상관관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어렵고 더 힘든 과정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숲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은 구속사적인 관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는데 요셉의 이야기, 사건 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관련시켜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 전체에 흐르는 그 숲의 의미, 구속사라는 관점, 그 큰 구속사라는 관점에 안경을 끼고 요셉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셉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 요셉의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주어졌는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야곱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데도 기근이 들어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데도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든 기근은 요셉의 꿈을 이루는 기근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는 기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7년의 풍년 이후 7년의 흉년, 그리고 7년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굽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도 흉년이 들기 시작했고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야곱이 애굽에서는 곡식이 있고 애굽에서는 곡식을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을 채근하며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라고 아들들을 채근합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정보가 늦어서는 아니었을 텐데 안 가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가는데 오늘 가는 장면을 묘사를 해주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요청을 따라, 채근을 따라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0명의 형들이 가는데 한 명의 동생 베냐민은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럽니다. 예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갔다가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죠. 재난이 미칠까 염려된다. 여러분, 형들은 재난을 받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에게는 똑같은 아들들인데. 그런데 이제 야곱이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이 다른 아들들, 이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냐민이 아주 철없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요셉이 39살 때라고 보는 게 맞아요.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가고 30살에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7년의 풍년 37 그리고 2년째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앞으로도 이 기근이 5년은 더 지속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8에서 39 그냥 39 정도라고 본다면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가 요셉이 엄마가 없다고 불쌍해서 채색옷을 입혀주었을 때 요셉의 집에는 엄마가 없다는 얘기는 베냐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베냐민은
요셉의 엄마, 같은 엄마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나서 바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게 라헬인데 베냐민은 그러니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는 가장 넓게 잡아도 17살이고 일반적으로는 한 13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본문 속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때 베냐민 나이는 약 26세 정도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활달하고 누구보다도 힘이 있을 때거든요. 지금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최대한 많은 양식을 가져와야 그래야 기근을 잘 견뎌낼 수 있을 텐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것이죠. 형들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베냐민을 빼고 10명의 형들이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의 형들 야곱의 10아들이 애굽에 왔어요. 그리고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 앞에 가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요셉에게 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에게 절했다. 그랬더니 요셉이 오늘 9절에 보면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때 그 꿈이 있었지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9절 끝에는 이상하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하면서 자기 형들인 줄 알면서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게 분명한데도 너희들 정탐꾼들이지 너희들 간첩이지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을 모함하는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의 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이 정탐꾼들로 몰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요셉이 37장에서 꿈을 꾸었죠. 그 꿈의 내용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한다는 꿈.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한다라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42장에 와서 형들이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의 꿈이 4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17살 때 꾸었던 꿈이 22년이 지나 39살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꿈을 생각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는 기억한다라는 의미예요. 더 정확하게는 기억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말이 미완료형 시제로 쓰여집니다. 미완료형 시제. 그러니까 꿈이 생각났고 그 꿈을 미완료, 계속 생각하고 있다. 요거까지, 요 포인트까지 잠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이 와서 내 앞에 절하는 걸 보고 옛날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고 그 꿈을 계속 이어서 생각하고 있는 상태. 여기까지 잠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올해 우리의 교회 표어가 꿈을 꾸고 꿈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하는 표어인데요. 꿈을 꾸고 37장에 있었죠. 꿈을 생각하는 오늘 본문 4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꿈을 꾸고 꿈을 생각하는 이게 우리 올해의 표어예요.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꾸는 꿈이냐 꾸어지는 꿈이냐. 꾸어지는 꿈이다. 생각하는 꿈이냐 생각나는 꿈이냐 생각나는 꿈이다. 이룬 꿈이냐 이루어진 꿈이냐 이루어진 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수동태입니다. 요셉이 능동적으로 꾸고 생각하고 이룬 게 아니라 요셉에게 꾸어지고 생각나고 이루어진 수동태의 꿈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 요셉의 꿈은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능동태고 요셉은 수동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죠. 무슨 계시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순간도 예를 들면 자기 꿈을 이루겠다고 살아간 게 아니라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 곧 자신에게 주어진 계획은 사실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요셉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은 이 부분을 채택해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맨 마지막 장 50장에 가면 요셉이 이제 나 죽을 텐데 나 죽으면 나중에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내 해골, 내 유골을 가지고 나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그게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 계획을 마음에 품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 계획을 마음에 품고 산 사람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2장 이런 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섹터에 있는 4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과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연결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요셉이 그런 과정들을 삶 속에 계속 같이 이어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오늘이, 나의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경우와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 어떻게 연결되어질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요셉이 꿈의 사람 요셉이 꿈을 이루었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요셉이 총리됨으로 요셉 이야기가 맞춰진다면 모르겠지만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실제적인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뜻이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지금 39살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풍년과 흉년의 시간들을 잘 경영, 관리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났어요. 그 꿈이 다시 요셉의 생애 속에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면서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자기가 내가 총리가 되었더니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구만, 꿈대로 되었구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꿈의 목적과 이유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꿈을 주셨는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형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성공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가끔 요셉의 이야기가 교회 밖에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도 요셉의 이야기가 마치도 위인전기처럼 이렇게 쓰여지는 책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책들은 대부분 제목이 그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 그런 거죠. 꿈의 사람 요셉. 그러면 꿈의 사람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마침내는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섰다. 그의 꿈이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요. 우리가 아마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도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 꿈을 꾸었는데 그가 종이 되고 죄인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마침내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와,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결말짓고 요셉의 성공 스토리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끌어안고 끝마치면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복받은 인생이고,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엄밀하게 말하면 총리 요셉으로서 요셉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보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사건을 성경은 더 무겁고 중요하게 다뤄줘요. 요셉이 37장의 꿈을 꾸었고 38장의 유다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39장, 40장, 41장이 되어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장의 형들을 만나는데 그 이야기가 형들을 만나고 다시 보내고 다시 동생을 만나고 하는 과정 속에 42장, 43장, 44장, 45장까지 형들과 만나는 이야기, 46장에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3장에 걸쳐서 요셉이 22년의 시간에 그 전에 총리가 되는 이야기까지는 13년의 이야기. 아무튼 20년의 이야기 속에서 3장을 할애한다면 한 2달 정도의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 속에 5장의 성경이 할애가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무게 있게 다뤄지느냐?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이야기. 이게 더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꿈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곧 요셉은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감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요셉이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가장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흠이 없는 인물로 나와요. 간혹 한 절 정도의 인물, 예를 들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300년 동안 애를 낳고 살았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스토리가 긴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스토리가 굉장히 김에도 불구하고 흠이 나타나질 않아요. 죄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37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것이 야곱의 족보다라고 해놓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야곱의 족보니까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야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쭉쭉쭉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있었고 꿈을 꾸었고 형들에게 팔려갔고 하면서 요셉의 스토리가 나와요. 족보라는 말 다음에 이름들이 나오면, 진짜 족보가 나오면 그게 족보입니다. 그런데 가끔 성경에는 족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름들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나올 때가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족보니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가 톨레도시인데 이 톨레도시란 이 단어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구속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소개할 때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기근이 가나안 가운데 있었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 가운데서 양식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들들을 보냈고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과 그 야곱의 아들들이 만나는 에피소드들이 이어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야곱의 가족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그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주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이 야곱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의 맨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가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야곱이 죽어요. 애굽에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은 야곱을 장례식을 치르는데 야곱을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굴 아브라함, 이삭 그들이 묻혀 있는 곳에 말하자면 묻게 되어집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아주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 건너편 타작마당에서 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행렬 가운데 장례식 이렇게 운구 행렬이 있는데 그 운구 행렬의 여정 가운데 하나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보는 입장에서 애굽이 예를 들면 여기 있으면 그리고 가나안은 여기 있어요. 지중해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는데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통곡하고 일주일 동안 통곡하다가 그리고 지나서 다시 헤브론으로 가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뺑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냥 가면 되는데 애굽이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을 누구도 막아서지 못해요. 그런데도 뺑 돌아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특이한데 나중에 출애굽 여정이 그런 거예요. 출애굽 여정이 그렇게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 건너 넘어가는 여정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은 훗날 출애굽 여정과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의 족보라고 하며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출애굽 여정에 대한 복선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가 다름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의 이야기에 복선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구속사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 그 안경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2년 전 요셉이 꾼 꿈대로 되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결국은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 기억하시죠? 왜 팔았습니까?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듣고
시기심이 생겼고 미움이 생겼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죠. 요셉을 종으로 팔겠다고 그들이 마음 먹고 나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내치자. 어떻게 되는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요셉의 꿈을 꺾어버리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꿈이 꺾여진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꺾으려고 그들이 했지만 요셉의 꿈이 오늘 성취되고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형들이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계획의 일부라고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요셉을 종으로 팔려고 하지 않았겠죠. 요셉의 꿈을 꺾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어그러짐 없이 이어가시지만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꿈을 막아서는 자로 서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파도타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도타기 아시죠? 파도타기. 우리가 필리핀에 이제 단기 선교 가면 하루 정도 노는 날 이제 바닷가에 가서 파도타기를 해요. 파도타기를 하는데 뭐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꽤 큰 파도가 일어나면 그때 이제 그 파도타기 하는 널빤 위에 딱 올라가면 중심을 잡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렇게 재밌는데 신앙생활이 마치 파도타기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파도타기를 할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파도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파도를 타고 싶다고 파도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도 타기를 하러 가면 그 필리핀 헬퍼들이 이제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서핑보드 위에 이렇게 누워 있고 계속 저 뒤를 봅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다가 어느 순간 지금 그렇게 한국말로도 얘기해줘요. 지금 그러면 그때 우리가 팍 하고 올라타가지고 짠 하고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도 타기인데, 근데 한두 번 타면 재밌어요. 그럼 빨리 타고 싶은데 어느 순간은 한참을 기다려도 지금 하고 얘기를 안 해주고 계속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만약에 파도를 타면 그 파도는 파도 같지만 이내 사그라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를 멀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죽은 파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파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격언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와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는 열중셔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냥 목격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은 또 아니죠.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고 그 파도를 만났을 때 그 보드에 올라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뜻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의 파도에 나의 삶을 올려 태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을 올려 태우길 원하죠. 조급하고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고. 기도를 해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속히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그 연약함의 기도도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파도가 있기까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계속같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파도가 일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기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것,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파도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뜻의 파도 위에 태우는 것, 이 영적 감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파도 타기를 할 때 또 다른 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기다리며 파도 속에 있으니까 파도가 나를 덮쳐오는 일들이 계속 있거든요. 내 머리를 감싸며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평화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파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중심, 이 애굽의 중심인 온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되었고, 지난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그리고 제사장, 이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했어요. 요셉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41장에 총리가 되고 나서 애굽의 왕 바로가 너는 앞으로 사브낫 바네아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브낫, 이 낫이라는 이름, 아스낫, 그의 아내, 요셉의 아내 낫이라는 이름은 이집트의 여신을 뜻해요. 이집트의 여신. 그러니까 여신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신의 이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자신 아래 요셉을 두는 것입니다. 요셉의 능력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창씨 개명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사브네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으로 바뀝니다. 애굽화, 이집트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애굽화되어지는 그 애굽의 물결이 자기의 전 생애를 덮고 있는 애굽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요셉은 그 애굽의 물결 아래서도 평안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이름은 왕이 지어줬기에 어쩔 수 없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취했지만 요셉은 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므낫세는 잊었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신분상으로는 애굽 사람이 되었지만 애굽의 총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큰 파도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땅의 수많은 휩쓸리는 파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전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 나 예전에 있었던 잊혀짐의 아픔, 형들에게 잊혀지고 아버지에게 잊혀졌던 그 잊혀짐의 아픔을 나는 이제 잊었어. 그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어. 고통이 이제는 사라지고 번성되어지는, 축복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느냐? 형들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형들을 만나자마자 뇌 이놈 하고 그들의 생사여탁을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형들이 그때 나한테 그랬지 왜 그랬어 하며 따져묻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품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하나님에게 있었고 요셉은 그 품으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훈련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했습니다. 다시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아까 서두에 미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꿈이 생각났고 꿈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는. 지금 그 꿈이 이루어졌죠. 형들이 와서 내게 절합니다. 10명의 형들이 내게 절합니다. 근데 두 번째 꿈이 있어요. 두 번째 꿈은 사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입니다. 10명, 11별. 누가 빠졌죠? 베냐민이 빠졌습니다. 베냐민이 포함돼야 11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들, 내 생모는 아니지만 어머니들, 그리고 11 형제들이 다 야곱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할 때 요셉은 꿈이 이루어진 동시에 이루어야 할 꿈이 하나 남은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이 순간 성취되었고, 그래서 나는 그 어렸을 적 꾸었던 꿈이 기억났고 생각났고, 그리고 그 생각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 꿈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이 다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때 나의 품으로 내 온 가족을, 이스라엘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 요셉은 니들이 정탐꾼들이지 하면서 모략을 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이후의 말씀에 이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따라 먼저 우리 앞에 서 있는 온전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함께 더불어 써내려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은 우리의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꿈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도록 그 꿈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 그래서 나를 삼킬 듯한 큰 파도들이 내 삶의 주변에 나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손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